오늘 시간에 축복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또한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이는 축복권은 장남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약탈자, 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장소를 내가 차지하는 아주 욕심꾸리기, 사기꾼, 약탈자, 그 이름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답지가 못하고 내용의 뜻도 좋지가 못합니다. 어떠한 모형으로 보더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장자도 아니기 때문에 축복권도 없지요. 그러면 그 이름도 약탈자요, 사기꾼이요, 다른 사람의 집을 차지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형으로 보더라도 인간적인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과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은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자그마치 12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마 요새는 저도 조금 부끄러워요. 셋을 낳아서.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3명이면 딱 좋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1명이면 우주인, 2명이면 문화인, 3명이니까 미개인. 그러니 뭐 최성규 목사도 이 미개인이에요. 미개인이라고. 그런데 요새 같은 때가 아닙니다. 이 야곱의 시대는요, 아이를 낳으면은 자녀를 많이 되면 아주 다복하다고 그럴 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요, 자녀가 많으면 참 다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2명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다복한지 몰라요. 아들을 12명이나 낳을 만큼 그런 다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명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받을 수 없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축복도 받았으며 자손의 축복도 받았으며 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놀라운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것인가? 오늘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가 없더라도 인간이 노력만 잘하면, 인간이 착하게만 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문을 닫아놓으면 열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면 아무리 원수마귀가 저주하고 저주해도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못 받도록 꽉 닫아놓으면 사람이 뭐 애써도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탄생되는 것도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달렸고 화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잠시 한번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을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내가 모사를 하고 아무리 내 목적을 세우고 아무리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더라도 주님께서 성취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니라. 응답은 뭐니까 축복이요 목표의 설정의 완성인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길을 잘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좋아되는 거예요. 최성경 목사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사업을 하고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목사 쪽으로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달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안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수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요, 축복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곱이 복을 받나요? 결과적으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나가서 사냥을 잘 해와요. 하루는 나가 사냥을 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밖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자녀들, 그 배고픈 것은 말할 수도 없죠. 요새는 참 편리해요. 왜 뭐가 편리해요? 이제는 냉장고 딱 열으면 시원한 거 마실 것이니까 쫙 마신다고. 또 요새는 더 편리해요. 왜? 뭐가 더 편리합니까? 컵라면 갖다가 물만 부어 뚜룩 갖다 말하면 된다고. 뭐 아니면 또 라면 뭐 즉석 요리가 다 된다고요. 그러나 야곱과 에사가 살 때는 뭐 컵라면도 없을 때고 라면도 없을 때고 무슨 뭐 냉장고 시원한 것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 한번 배가 고프면요, 그 다음에 밥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시비 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런데 나가서 돌아보니까 이제는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배가 고프니까 그 형이 에사가 팥죽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입니다. 형제. 한 뱃속에서 함께 잉태되어서 뱃속에서 함께 살아서 함께 살았어요. 둘이 쌍둥이거든요. 함께 살았는데 그 에서가 나올 때만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나올 때만 늦게 나왔어요. 그는 그 쌍둥이입니다. 얼마나 함께 살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랑성 쌍둥이인지 무슨 쌍둥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이 생긴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배가 고파서 야단 났을 때 야곱은 흥정을 하는 겁니다.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하나 줄 것이니. 여러분 이게 잘한 것입니까? 잘한 것,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아니야. 나는 물론 야곱에서는 잘못된 사람인데 왜요?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하나 팔아먹는 에서는 더 나빠요. 그러나 또 야곱도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왜? 자기 형이 배가 고파서 팥죽이 먹고 싶으시 하다는데 세상에 한 그릇 뚝 떠서 줄 일이지. 아니 그 장자권하고 팔아먹고 그걸 사야 되겠다 이겁니까? 이거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인간수당 방법을 가지고 동기간도 모른다, 우정도 모른다, 친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나만 축복받아, 나만 축복받아, 이 잘못된 사상인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분명히 장자권의 축복만 내가 받으면 무엇이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수당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잘 됐나요? 아닙니다. 실패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거래는 여지없이 실패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고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외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직분을 팔아먹는 것이 유효하면
유효하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 누굴 부를 겁니다. 야곱을 부를 거예요. 내가 사남이었었지만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창조권을 샀으니까 너는 이제 장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주어야 될 축복을 야곱이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형에게 장자권을 판 야곱을 부르지 않고 그 에서를 그냥 불러서 축복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인간 방법, 수단 방법은요 절대로 아무리 파축한 것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형이 동생 될 리 없고 동생이 형 될 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인간 수단 방법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흥정과 인간의 거래는 여지없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또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것이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야곱은 더욱 교활했어요. 야곱은 더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이제는 장자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지는 미천 안 드리고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라도 내가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불러서 이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이삭이 지금 형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는데 너는 빨리 가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이제는 가져오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대접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 큰일 난 게 하나 있어요. 뭐 큰일 났어요? 형 에서는요 털이 부슬부슬한 아들입니다. 야곱은 털이 없이 맺기 납니다. 그러니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다가 이게 과연 에서인가 팔뚝을 만져볼 텐데 이제 맺기는 야곱이 야단나 버렸습니다. 그럴 때 깨를 쓴 겁니다. 교활한 깨를 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양털을 가지고 팔뚝을 다 이제는 발라버렸습니다. 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변장술들을 많이 하는데 인간 최초의 변장술 한 사람 누구야? 야곱인 것 같아. 야곱이 제일 먼저 변장하는 겁니다. 털이 없는 사람, 털이 있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속여버리는 완전히 교활하고 완전히 약탈하고 완전히 사기하는 자기 형을 속인 것만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을 수는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형이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찾아가니 이제는 아버지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 벌써 내 동생 야곱이 와서 복을 받아가기 때문에 난 너에게 복을 줄 것이 없대. 이 아들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 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후로 그냥 뒀나요? 이제는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자기 생명이 이제는 두동강나게 생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무슨 축복을 다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이 죽게 되는데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이제는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은 축복은 고사고 생명이 죽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고향 땅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의적으로 고향 땅을 떠나 더 큰 도시로 아니면 더 좋은 고향으로 더 좋은 이제는 지방으로 가서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오히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고향에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죽고 살지 못하는 위협 때문에 타의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자기 고향을 떠나버리고 말았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됐든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아버지 리브가와 함께 자기 부모님 품에서 함께 형제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는 이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이환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떠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이런 슬픔이 야곱에게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이
그뿐인가요? 그러니 타향살이를 시작됩니다. 어디 갔어요? 이 아저씨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결국은 종살이를 합니다. 무려 얼마 동안 합니까? 20년 동안 합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이 아저씨 집에 가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처럼 이제는 이 아저씨 라반에게 20년 동안을 얼마나 속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아저씨 라반의 집에 가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셨어.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내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걸 보니 내가 이를 이용해서 이를 이제는 내가 사용해서 나도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제는 생각하고 7년만을 네가 무료 봉사하라. 그러면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7년 동안 무료 봉사합니다. 이제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을 것 생각하니까 꿈이 벅찹니다. 정말로 이제 싱글벙글하고 7년이 하루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끝나고 그 다음날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런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야단났어요.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나에게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 라헬을 준다고 그러더니 왜 아저씨는 나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왜 레아 언니를 나에게 줬습니까? 언니가 싫다고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안에 이 지방의 풍속은 이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네가 라헬이 진실로 원하면 넌 7년을 다시 봉사하라. 그 다음에 다 7년을 더 봉사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완전히 아저씨 만약에 야곱은 속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아저씨 라반에게 무려 20년 동안을 속이면 당하면서 그는 어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 후로도 아저씨 라반은 분명히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모든 재산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제는 야곱을 속였어. 그것을 다시 뺏으려고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야곱은 자기 두 아내와 아들들과 많은 약대와 많은 노비와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 아저씨가 멀리 이제는 농사에 일 간 그 틈을 타나서 이제는 이 아저씨 집을 떠나 도망 나오고 맙니다. 20년 동안 종살이 생활에 바른 것을 빼앗기지 원치 않기 위해서 이것을 도망 나오는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형을 도망 나왔던 야곱이 다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그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 겹으로 더 그에게 임해버리고 맙니다. 야곱이 애아저씨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애아저씨는 많은 종들과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야곱을 잡으러 달려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소식을 듣고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갈고 기다리다가 오매 불만 기다리고 자기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올 때만 기다렸던 에서가 무려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치러 죽이러 형이 달려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뒤에서는 이 아저씨 라반이 무려 많은 이제는 노비들과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옵니다. 앞에서는 자기 형이 에서가 400여 군대를 이끌고 사병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면초 갑니다. 뒤로 가면은 이 아저씨에게 잡힐 판이요, 앞으로 가면은 형에게 잡혀 죽을 판인 것입니다. 분명히 자는 인간수당범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생명이 살지 못할 만큼 위기에 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수당 방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되는 것 같으나 이와 같이 사면초가에 어려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우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진실로 고통을 당하고 사면초에 있는 야곱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당 방법으로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야곱처럼 철저하게 실패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사면초가에 뒤에서는 라반의 심히 자기를 죽이러 다가오고 앞에서는 형
예사가 400의 사병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다가 오는데 그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 살아나고 어떻게 야곱이 거기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은 선한 야곱, 사기꾼 야곱, 사면초가의 야곱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의 수단으로 됩니까? 아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인간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투쟁을 가지고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수단 방법도 물질도 명예도 투쟁도 힘도 우리는 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사모하고 손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보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신앙. 우리는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천보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타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형편인지 한번 볼까요? 야곱은요 손들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12 아들, 그렇게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그 많은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와 아들들을 약복강 건너로 보낸 후입니다. 14년이나 피땀 흘려 종살이 하면서 그 대가로 얻은 그 아내, 그 자녀, 또한 모든 시간 20년 동안 모든 재산, 그 모든 종들 약복강 건너로 다 보낸 것입니다. 자기가 형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까지 뺏기 위해서 수단 방법과 교활한 방법을 다 썼는데 그 후에 바른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형에게 주려고 다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약복강 나루토의 야곱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종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 신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닌데 왜요? 이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때로는요 고독한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실패 만나서 내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면서 애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만 하는 사람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자녀 잃었던 그것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실패 만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분명히 귀한 시간인 것을 알고 귀하고 복된 장소인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생애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절 12절에 보면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받아서 적각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읍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저 건너편에 적각권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벽인지 인간이 씹어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홀로 한밤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이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 길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언제 그 비결을 배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여호수아가 혼자 있을 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과 겨루어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이 기손 시내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든 아하방의 아내 그 이사벨이 이제는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무서워서 이제는 엘리야는 도망치고 맙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14절에 보면은 노량나무 밑에서 이제는 엘리야는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그러므로 혼자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하고 혼자 엘리야가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노량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새로운 힘으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후에 제자 엘리사를 들어서 진실로 갑절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가 홀로 있을 때 만나 주셨고 엘리야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호수아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약복강나 홀로 있습니다. 아내도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아들로 보냈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종들도 없습니다. 짐승도 약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일 없다, 나는 낙심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이제 죽는다, 살지 못한다.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홀로 있을 때가 죽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의지하는 시간은 그때야말로 주님과의 단둘이 만남의 시간이요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날마다 승리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약복강 나라에 홀로 있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을 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홀로 있을 때 또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외로움이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받아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앉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그 기도를 할 때 씨름하듯이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랬어요. 야, 야곱이 힘이 참 센 사람이었나 보다. 삼손이 힘이 셌다고 그러는데 야곱도 힘이 셌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이겼지 어떻게 세상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보낸 사람을 씨름으로 이길 수 있을까? 야, 참 씨름 잘하는 장사인가 보다. 힘이 센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이곳의 씨름은요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 도저히 뒤로 물러나가지 않은 기도입니다.
26절에 말씀하처럼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야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처자도 없고 이제는 물질도 없고 종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죽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형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왔을 때 야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주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사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기도를 끝이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이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다리 붙드는 건 놓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죽더라도 기도하겠나이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서 나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마소서.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실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간 것처럼 강청하는 기도, 내가 치료받지 않으면 내게 떠나지 않겠나이다. 축복받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게 은혜 받지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성령 받지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강청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정말로 씨름하는 기도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씨름하는 기도는요 힘들어요. 힘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요. 나는 그 전에 언젠가 그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이러고 와 섰는데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는 처음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서 덥다고 누가 뒤에 위에서 물 붓는 줄 알았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 땀방울이 막 그냥 떨어져 나오는데 그냥 물 떨어지듯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 그게 뭐예요? 땀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물이야. 물. 이것이 그냥 짜지는 거예요. 왜 짜져요? 빨래 짜듯이 그 마음을 힘을 하늘로 모아 짜니까 물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야, 힘을 저렇게 들이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걸 본 사람 또 그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야곱강에서 씨름한 야곱이 아마 저렇게 씨름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서 나는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야, 저거보다 더 씨름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지. 누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 그 기도는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빨개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했었어요.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분명히 씨름하는 기도보다 먼저는 생명을 찢는 기도입니다. 피가 흘릴 만큼 더 뜨거운 기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고 어려움과 약경과 그 매맞음과 그 가시관과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는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실 수 있으며 즐겁게 맞이할 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지주가 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씨름하듯이 정말로 땀이 나고 정말로 피가 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수양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다가 멈춰버리면 응답 옵니까? 안 와요. 기도를 정말 이렇게 애타게 강청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줄 팀은 주시고 말 팀은 마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이랬을 때 하실 수 있는 아닙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는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해버리고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하기가 힘들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는 뜻대로 하옵소서.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말려면 마시고 주려면 주시고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은 야곱과 강나루터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야곱은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하는 일에는 낮과 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시편 128편에 말씀하시를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 낮에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셔나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낮에도 응답하시고 밤에도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낮에나 밤에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효과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난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인천 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인천에서는 운전하기가 참 쉬워요. 이제 서울 가면은 왜 그렇게 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1년 반에 뭐 내가 서울에서 운전을 또 그냥 그런 대로 잘 했는데 불구하고 서울 가면 힘이 들어요. 차가 많았어. 근데 여러분 언제 괜찮아요? 새벽 일찍이나 밤늦게 괜찮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잘든지 집에 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밖에 나와 차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이나 새벽에 이제는 하려면 물론 깜깜한 밤이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등불만 있고 라이트만 좋으면은 밤에 운전하는 거 조금 더 힘들잖아요. 또 새벽 일찍 운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보고 뭘 생각합니까? 낮에 가려면요 왜 그렇게 빨간 신호등이 자꾸 막히는지 몰라요. 왜? 가려고 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차례대로 지나가게 하려니까 빨간 등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다른 사람이 밥 먹고 다른 사람이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면 빨간 등이 많아. 왜?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빨간 등이 많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모르거나 파란 등으로 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6절에 사람이 걸어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밤이 맞도록 처리하며 기도하여 그 새벽에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야곱처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얼마나 매달리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그냥 보통 매달렸다가 놓아버리고 말았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얼마나 매달리는지 결과적으로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를 위골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는요 인체에 힘을 주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환도뼈가 위골되면 그 사람의 낮아짐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얘는 두 다리가 건강해가지고 고개를 곧게 갈 수가 없어요. 왜? 한쪽 다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어야 되고 고개를 곧게 할 수가 없어요. 고개가 숙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먼저 받아야 할 은혜를 말합니다. 먼저 기도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도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처럼 모르가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처럼 아직도 세상에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람처럼 고개가 굳어가지고 있다가 하면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야곱은 기도한 것처럼 야곱이 언제까지 기도한 겁니까? 곧 낮아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진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더라도 낮아지지 아니했으면 기도하고도 겸손하지 않았으면 기도하고 나서 내 자랑하고 기도하고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도 내가 책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응답받지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한 후의 결과가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기도한 결과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한 결과가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겸손한 사람되었을 때 이것이 곧 은혜 받은 성도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꺾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집이 꺾여야 되고 자만이 꺾여야 되고 욕심이 꺾여야 돼버리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꺾여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되었을 때 야곱이 환도뼈가 의골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꺾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의골된 것이 야곱을 불구되게 만들었나요? 아닌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기르냐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독수리는 그 둥지를 가시나무 가지고 둥지를 엮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지고 둥지를 가시나무로 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금자리는 자기가 털을 뽑아가지고 이제 아주 곱고 고운 것으로 이제는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보금자리에다가 이제 독수리는 알을 낳지요. 그럼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품고 있어서 얼마가 되면은 이제는 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돼서 까져 나옵니다. 그럼 얼마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이제는 보금자리를 들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요? 보금자리 폭신폭신한 그 털 속에서 그냥 여기가 좋다고 마냥 누워 있어 버리면 독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이제는 자라났으면은 그 보금자리를 던져버려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 왜? 누워 있다가는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앉아 있기만 해도 독수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그 독수리를 이제는 두 앞발로 딱 찍어가지고 저 창공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쪽지가 이제 푸득푸득 할 만큼 돼버리면 이제는 창공 높이 올라가서 저 높은 데 그냥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날르지 못하고 죽지만 겨우 나온 이제는 새끼 독수리가 푸득푸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땅이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때 그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두 날개를 쫙 핍니다. 피면은 그 날개 쪽지 위에 이제는 그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가 걸터 앉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독수리를 이제는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다시 둥지로 올라갑니다. 다시 또 창고 올라가 또 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완전히 길을 들여서 정말로 동물의 왕자로서 어떠한 태풍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그 독수리를 길러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수리는 동물의 새 중에 왕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그 형 에서가 있는 곳에서 복 주셨나요?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곳에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자기는 이제는 형을 속인 사람이요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곳이 정말로 축복받은 자리라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그 아저씨에게 날마다 사기만 당하고 속이기만 당하기 때문에 어쩔 도망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가면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약복 감나루터에서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잃었던 일들을 다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을 축복하실 때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있는 그 땅에서 복주려고 기다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는 자기는 놓쳐버리고 말이죠. 인간상 방법이었기 때문에 에아시베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약복 강나루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축복의 하나님이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약탈자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요 남의 장소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약복 강나루터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진실로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사기꾼이 맡겨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으로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내가 많은 축복권을 받으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그는 죽기까지 실패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욕심이 없이 약복강에 서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형에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처자들을 모두가 다 약복강 건너편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런 약복강에 혼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처자와 물질을 자기가 찾은 것은 물론이요, 자기 형 에사와 함께 만나 어깨를 베고 돌을 서로 돌려 비빌 만큼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더 큰 축복을 만나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탈주자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살고 주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은 실패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곱과 나루터에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었을 때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꿈을 주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혹이라도 어떤 것이 약복강입니까? 사업이 때문에 약복강에 나와 있나요? 가정 때문에 약복강에 나와 있나요? 건강 때문에 약복강에 나와 있나요? 마음 심령의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좌절과 낙심, 근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복강에 나와 있나요?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